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하면 여러분 뭐가 딱 떠오르세요? 교회 하면 아마 여러분 각자가 교회 하면 그 떠오르는 그런 그 생각들이 또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가 벌써 이제 1년 반이 이제 넘어가고 있으면서 우리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성도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성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거꾸로 하면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 근데 전에는 코로나가 트기 전에는 보통 이제 100만, 200만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안 가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 20%밖에 예배를 못 드리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한 적게는 70% 혹은 80% 까지 이제 이렇게 늘어난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 보면 이제 전에는 나는 교회하고 안 맞아서 그냥 집에서 혼자 인터넷 보면서 영상으로 또 이제 기독교 방송 보면서 예배드린다. 이제 이런 분들이 가나안 성도라고 이제 불리워졌는데 이제는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성도들이 왜 그러면 교회를 안 나갈까? 이제 이건 코로나 이전에 이제 가나안 성도를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나가는 거하고는 좀 다른 그런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교회에 대한 실망이죠. 교회에 다니다가 이런저런 일로 실망을 하고 또 상처를 또 받기도 하고 그 실망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면 또 목사이고 때로는 교회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교회가 이제 또 하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또 실망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압축적으로 잘 말하는 것이 필립 얀시가 말하는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이 제목을 참 잘 잡았어요. 교회 나의 사랑이기도 하고 나의 고민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제 이 말 속에 함축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교회에 가기 싫어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보게 되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목사인 또 저 자신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마음이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이해가 가요. 내가 저분이라도 그렇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중요한 본질을 놓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본질에는 뭐가 있냐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성경적인 분명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라고 하는 성경적인 정립. 이게 이제 교회가 뭐냐에 대한 성경적인 이 분명한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이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그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많은 가나안 성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가? 그 정확한 대답을 사도행전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이 본문은 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또 현장에 오신 분들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이 교회를 분명히 알고 신앙의 길을 어디까지 간다? 할렐루야.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손 한번 내보세요. 신앙은, 절 따라서 신앙은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알아야 된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첫 단추를 잘 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요,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가 처음 이제 형성되는 시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이제 우리가 쭉 이제 보게 되겠지만, 그 가장 첫 머리에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교회를 딱 정의하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두 구절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보세요. 바울이 말합니다. 교회 뭐냐? 교회는 곧, 그죠?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뭐냐?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룩하여져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교회 개념이에요. 세상에 있다가 예수 믿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부름을 받아가지고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이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는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자, 또 한 구절을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뭐 하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제자를 양육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교회의 개념은 뭐냐면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이것이 교회의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훈련하면 이런 거 이제 배우게 돼요. 또 제가 우리 순장들한테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쉽게 이거예요.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부름받아서 이제 교회 왔잖아요. 쉽게 교회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대체로 어떤 현상이 많으냐면, 어우, 너무 좋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막 그냥 막 너무 좋아요. 사치기 사빠뽀 하면서 막 너무 좋아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것만 교회가 아니고, 그러면 양육과 훈련을 받아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러면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이게 교회의 개념이에요. 자, 한마디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세상에서 부름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래서 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라고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이게 교회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의 개념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개념대로 잘 따라가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교회 곧 사람인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이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그럼 이 교회가 되는 과정이 어떠냐? 그걸 오늘 이 본문에서 착 이야기를 해줘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잘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이제 베드로 사도가 착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찔렸어요. 구원의 과정은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야 돼요. 마음에 찔림이 없으면요,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마음에 찔리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구원의 첫 번째 과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좀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목사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 듣고 마음이 막 찔리고 막 죄가 생각나고,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저 교회만 되면 룰루랄라 해피데이 이가지고 항상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것이 맞지만 출발은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출발은 마음에 찔림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제자 훈련 받으면요, 너무 막 처음부터 너무 좋다. 제자 훈련 모이기만 하면 너무 우리는 막 너무 좋다. 이거 좀 조금 그건 사실은 조금 위험한 거예요. 왜요? 물론 나중에는 그걸로 갑니다. 나중에는 기쁘고 감사하고 하는데 첫 출발은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구원의 첫 과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해요. 회개해라. 죄 때문에 왜 찔립니까? 죄 때문에 찔리는 거죠. 과거에 제가 생각나고 내가 이래 살아서 안 되는데 찔림이 있으니까 찔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베드로가 쫙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참 이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표정이 나타나니까 세례받고 제사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뭐라고요? 이게 교회예요. 아까 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부르심을 받아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마음에 찔려갖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그때에서 세례도 받고, 물론 세례도 좀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종류 세례가 있어요. 아무튼 세례 받고 제사함 받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된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이 교회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제 교회가 예수 믿고 교회가 됐어요. 자,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냐 이거 말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확인해 줘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얘기해 줘요.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은 교회입니다. 서로 이렇게,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김현철 성도님이 교회예요. 아셨죠? 제가 오늘 아주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정리하기 어려워요, 사실은요.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이게 교회예요. 자, 그러면 교회인 나는 좋은 교회가 돼야 될까요? 그저 그런 교회가 돼야 될까요? 좋은 교회가 돼야죠. 그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교회가 돼야 될까요? 사람이 좋아하는 교회가 될까요? 좋아하는 교회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막 실망해가지고 가난한 성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좋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좋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게 이제 41절에 나옵니다. 41절을 보면 교회에 있는 그 사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베드로 사도한테 그 말을 듣고 아, 맞아, 그렇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아, 맞아, 그렇구나. 다들 그랬죠, 그죠? 이제 지금 아, 이게 교회구나. 이거는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 말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뭐 하냐? 그게 바로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뭐 했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아, 이게 교회구나를 깨달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영접한 성도가 된 사람들이요, 한 것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 늘어났어요. 놀라운 부흥이죠. 자, 이걸 영어로 보면 좀 더 쉬워요. Those who accepted his message. 그죠? 그 메시지를 accept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베드로의 메시지를 accept, 받아들인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were baptized. 세례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에요.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여기서 세례 받은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자, 그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세례를 받았어요. 두 번째 그 말을 받은 그들이, 이게 42절이에요. 42절에 보면, 우리 한국말이 42절이 나오면 좋은데, 오케이, 좋아요.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냐 그랬죠. 그죠?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했느냐? 이 사람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뭐 했느냐? 이게 자세히 나와요. 약간 세례 받았죠. 이번에는 그들이 뭘 했냐면 사도의 가르침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자, 영어로 한번 봅시다. 여기 한국말에는 이 말이 안 나오는데 영어에는 뭐냐면 they devoted themselves. 그들은 그들 자신을 devoted 된 거예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헌신했어요. 근데 한국말에는 헌신했단 말이 안 나오죠. 그죠? 그런데 한국말 띄워줘 봐요. 이 안에 헌신했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자세히 보세요. 자, 보여요? 자, 이 안에 들어있어요. 알쏭달쏭. 힘쓰니라. 는 아니고, 여기 보면요, 오로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오로지. 우리 한국말로 오로지로 번역했는데, 원래 원어에는 프로스타카테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말로 헌신했다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뒤에다 이렇게 우리 한국말은 They devoted themselves. 그들이 프로스타카테레오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그들 자신을 헌신했어요. 무엇에 헌신했느냐? 네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교제를 했어요. 세 번째는 떡을 뗐어요. 네 번째는 기도했어요. 이게 이제 교회가 한 거예요. 네 가지를 했어요. 아까 앞에는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 받았죠. 그죠? 세례 받고 난 다음에 한 게 뭐냐 하면 네 가지를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에 뭘 했다고요? 헌신했어요. 여기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헌신했다. 이제 이런 모습이 좀 더 구체화된 것이 44절에 47절에 나와요. 이제 이런 모습이 구체화되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이제 이것이 더 구체화된 모습들을 오늘 44절, 47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47절은 결과예요. 그래,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그런, 왜 갑자기 넘어가랬어요? 47절. 네.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백성들이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막 칭찬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오우, 야, 저 교회 좋네? 오우,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 되게 좋네? 하면서 칭찬뿐만 아니라 그거 보면 자기도 믿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인데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요?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는 뭐냐? 세례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나 예수 믿소. 이게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이게 세례예요. 세례는 숨어서 받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아요. 왜? 내 신앙 고백을 오픈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물론 세례를 공적으로 못 받는 나라는 또 지금도 있어요. 북한 같은 데는 절대 안 되죠. 초대교회 때도요,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때는 자기 예수 믿는 거 공식적으로 말을 못해서 그래 뭐예요? 물고기를 그랬어요. 물고기 이렇게. 물고기가 익투스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우리 5개 그 헬라어의 앞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든 것이 익투스라고 물고기예요.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게 이제 의미가 그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박해받으니까 서로 몰래 이렇게 표시하면 이 사람 예수 믿는 거야.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특히 적어도 한국은 그런 거 없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오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픈하면 어떻게 돼요? 불편하잖아요. 그죠? 불편해요. 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불이익이 없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불편해서 자기 예수 믿는 걸 잘 안 드러내려고 그래요. 세례는 공식화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우리 좀 창세기 보잖아요. 야곱이가 좋은 게 좋다고 마지막 운명하면서 좋은 이야기만 하고 말이죠. 그냥 축복할 때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손을 막 어긋맞게 가지고 불편하게 아들이 막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도 하나님 뜻을 따랐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교회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불편을 감수하면서 세례를 공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불편하겠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혜롭게 오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꼭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교회가 그러잖아요. 이 말을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요, 꼭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첫 번째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아까 헌신했다 그랬죠. 그죠? 헌신했다 그랬죠. 뭐에 헌신했다 그랬어요? 41절에 보면 They devoted themselves. 그 사람들이 헌신했어요. 뭐에 헌신했습니까? 첫 번째로 42절 때 보세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보호를 받아야죠. 처음에 이제 젖 먹고 이유식 먹다가 나중에 이제 밥도 먹고 또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 뭐 중학교 쭉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끔 보면 텔레보면요,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분들은요. 그러니까 아직도 참 불편하게 살아가요. 왜? 그 아프리카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주 원칙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끔 우리가 이제 방송 같은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교육이 없으면요 본능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교육이 없으면 인간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누리지를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양육과 훈련을 죄송하지만 받을 기회가 없는 이런 분들, 못 받은 분들은요 어떤 경향이 있냐면 고집이 엄청 세요. 좀 죄송해요. 고집이 엄청 세요. 왜?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내 생각을 제거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지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내가 채우지 못했으니까 거기 뭐가 차요? 나의 고집과 나의 의가 가득 차는 거예요. 왜?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많아요.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일반 교회들 보면요, 이 연세 많이 드신 이런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특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는 분들, 대체로 고집이 되겠어요. 아니, 나쁜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말씀으로 잘 채우면 그 말씀이 참 이렇게 해서 막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말씀이 채우지 않으면 자기 고집이 채워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의가 차는 거죠. 내가 평생을 이렇게 했는데, 그죠? 그 모습은 너무너무 귀하지만 사실은 양육과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만 가지치기 해서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헌신했냐면요, to the fellowship이에요. 교제하는 데 헌신했어요. 교제. 이 교제는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공동체의 공동적인 삶의 나눔이라고 그래요. 공동적인 삶의 나눔. 로마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 말 속에 이 코이노니아, 교제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폴 트루니에라고, 이 사람이 의사이면서 또 작가이기도 하고 또 목회 상담의 아주 대가예요. 폴 트루니에. 이 폴 트루니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혼자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약한 부분인 거죠. 갈수록 이제 개인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점점점 공동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내 혼자 신앙, 나 혼자 그냥 예배드리고 나 혼자 조용히 살래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교제해야 된다고 그래요. 교제. 코이노니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성숙해지는 거죠. 물론 사람들을 안 만나면 안 부딪혀요. 그죠? 문제도 없어요. 뭐 성가실 것도 없어요. 왜? 안 부딪히니까. 관계를 안 하면 부딪힐 일도 없어요. 편해요. 어찌 보면. 그런데
그것은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they devoted 했어요. 어디다가? to the fellowship. 교제하는 데 헌신했어요. 왜?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요, 공동체 소속이 돼야 됩니다. 나 혼자 신앙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예요? 떡을 뗀다 그랬어요. 이 교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6절을 보게 되면요, 떡을 떼며 앞에 뭐 하나 붙었어요. 어디서 떡을 떼요? 집에서 떡을 뗀다 그랬어요.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뗀다 그랬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집이라고 붙여놨을까요? 여백이 남아가지고 그냥 대충 붙였을까요? 의미가 있어요. 왜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어요? 집에서. 성경은요, 어느 한 단어라도 그냥 들어간 게 없어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 그냥 쓱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집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교제가 일어나는 것은 집에서 교제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성전에서 모여서 교제가 일어나지만은 떡을 떼는 이런 것은 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소그룹.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을 이제 하는데 사실은 다락방 소그룹은 집에서 해야 돼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 가르치고 있어요. 집에서 떡을 떼라. 아니 목사님, 현대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집을 왜 주셨을까? 우리가 집을 줬잖아, 그죠? 뭐 전세든 월세든 아무튼 뭐 내 집이든 나한테 집을 주셨어요, 그죠? 그 집을 왜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집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한테? 그 집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뭐예요? 떡을 떼는데 그 집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냥 비워놓지 말고. 그래서 집에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락방을 할 때는요, 물론 피치 못할 이런 상황도 있지만 집에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하면 그 집에 가서 그 집을 축복해 주고요. 그 집을 축복해 주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참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 특수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제 요즘 뭐 방문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뛰어넘어서 기본적으로 다락방은 집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죠. 집에서 떡을 떼라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성령께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실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의로 교육과 유익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앞으로 집에서 다락방 해야겠다라고 감동 주시면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아멘 해가지고 집에서 떡을 떼라 그랬어요. 꼭 기억하세요. 성경어요,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고요, 취하기 싫은 거는 나도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우리한테 좋은 걸 주실까요? 나쁜 걸 주실까요? 좋은 걸 주십니다. 좋은 걸 주시는데 집에서 떡을 떼라 그랬는데 이거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집에서 떡을 떼라는데 집에서 떡을 떼는 게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좋은 거니까 집에서 떡을 떼라 그러지 않겠어요? 목사님 집에서 다락방 했는데 일이 막 꼬이고요. 막 일이 막 생기고요. 그럼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뭐 내가 책임진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집에서 떡을 떼라, 집에서 떡을 떼고 지금 일이 꼬여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책임질 줄은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은 이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제,
떡을 떼는 이런 관계들요. 이 존 스타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의 술집은 친교, 우리가 말하는 교제의 가장 근사한 모조품이라고 했어요. 이거 되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술 먹으면서 현실을 피하기도 하고 술 먹으면서 서로 막 받아주기도 하고 서로 이해해주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뭘 통해서? 술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가 사랑도 확인하고 받아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술값을 희생하면서 모조품을 찾는다는 거예요. 술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술이 좋아서 마신다기보다는 그 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술값을 대신 내는 거예요. 그건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모조품. 진짜는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다락방, 소그룹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일어나고 사랑이 나누어지고 서로 이해가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다락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도 모여가지고 밥 먹고 수다만 떨다 헤어진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건 건강한 다락방 아니에요. 말씀은 조금 나누고 막 얼른 인사치레로 모여가지고 읽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야 모여 이거는 건강한 다락방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게 건강한 다락방이고 건강한 교제예요. 떡을 떼는 거죠. 모여가지고 막 뒷담화하고 말이지 막 교회가 말이 많잖아요. 그건 건강한 모습이 아니죠. 그런 것은 술 마시면서 하는 모조품이라는 거 하는 거죠. 우리는 모이면 정말 말씀 중심. 우리 교회가 참 그런 건 참 감사한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다락방들이 다 말씀 중심으로. 어제 어느 교회 갔는데 막 1시에 밥 먹기는데 내려오시라네. 어떻게 한 거야 보니까 아직도 말씀 나누느라고. 이야,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말씀 나누느라고. 참 좋은 현상이죠. 집에서 떡을 떼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 하고 내가 마칠게요. 42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42절 안 나와요? 자, 첫 번째 뭐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받았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교제했죠. 그 다음에 떡을 뗐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기도에 힘써요. 그래 한국말은 오로지를 여기다 붙였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이요 어디 헌신했냐면 사도의 가르침 받는 거 헌신하고요, 교제하는 데 헌신하고요, 떡 떼는 데 헌신하고요, 마지막은 기도에 헌신했어요.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우리 현대신앙의 약한 부분이에요. 제가 제자훈련하고 사역훈련 하면서 느끼는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가 너무 약해요. 하루에 5분 기도하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뭐 이건 뭐 누구다 알아서 기도가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왜? 현대가 너무 바쁘잖아요. 출근하면 여러분 정신없잖아요. 하루 종일 뭐 난 이해가 가요. 저도 출근하면 정신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아이 목사님인데 뭐. 여러분 목사도 바빠요. 목사 기도할 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성도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갖죠.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과 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기도 많이 한다 그런 거 오산일 수 있어요. 물론 뭐 대체 하시지 뭐.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새벽에 주로 합니다. 새벽에. 왜? 새벽 시간을 빼면 하루 종일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근데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에 힘쓴다 그랬어요. 주님과 대화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깊어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 관계 깊어지려면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물어도 대답은 잘 안 하세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공급해 주십니다. 주파수를 맞춰야 한다니까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혼자 기도하기 어려워요.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다 좋은 게 뭐냐면 새벽 기도 나오시잖아. 여러분들이 집에서라도 아니면 현장에서라도 꼭 기도를 올리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 한국말은 이거 강조한 거예요. 기도 앞에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각자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는 세례 아직 안 받았나? 세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청하세요. 나는 훈련과 양육,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 이게 약한가? 도전하셔야 돼요. 나는 교제가 약한가? 나는 막 사람들이 싫고 밥 먹는 것도 싫고 다른 건데 나는 기도가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그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